자,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서론으로 이번 주는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올바른 시작을 잘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안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큰 걸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작은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냐? 그것도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먼저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우리의 바로 이겁니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지 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올바른 생각을 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영화 중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나는 위안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나문희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나문희 씨가 일제시대에 위안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도 13살에 어마어마한 이제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 많이 이제 드셨는데 이게 자기 그걸 숨기고 살은 거예요. 그럼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너무 나서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이제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영어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위안부였습니다. 이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당신 위안부 아니다. 증거 있냐? 뭐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위안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위안부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창피해서 제출을 못한 겁니다. 그 제출을 해야 이 사람은 위안부입니다 인정이 되는데 이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 유엔에서 이거 뭐 당신 위안부 아닌 거 아니냐? 뭐 돈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피해서 못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영어 배웠던 그 공무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이제 사진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이 배를 탁 걷는 거예요. 그 뱉는데 보니까 이 배에 보니까 온갖 칼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사진이 증거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몸 이게 증거다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믿는 거죠. 마지막 연설을 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당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나문희 씨가 생각이 안 변했다면 그 자리 설 수 있을까요? 못 서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래야, 생각이 올바라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이 바르지 않으니까 나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 많이 합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윤석열 씨가 그 대통령이 일본에 이제 그 회담을 갔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뭐라 데모합니까? 그죠? 이거는 굴욕 뭐 외교다. 뭐 퍼주기 위한 뭐 이렇게 그 외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막 화난 사람도 많아요. 저 주변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나쁜 짓 했지만은 좋은 것도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좋은 건물도 많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왔어.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일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만 원수입니까? 그죠? 이렇게 중국도 원수예요. 그죠? 맨날 우리나라 막 몇천 명 여자를 막 끌고 간 거예요. 그죠? 자기 딸들 다 막 보냈습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건 뭐냐? 일본 사람도 나쁜 놈이고 중국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그 중국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얘기하죠? 옛날 나쁜 말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욕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뭐 떼놈 뭐죠? 뭐 오랑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얘기하는 그게 나쁜 얘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죠? 뭘 반성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무조건 잘못했어요. 100%. 그러나 우리도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또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430명, 바벨론 70명, 로마에 250년 동안 장악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애굽이 나쁜 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쁜 놈이다. 로마가 나쁜 놈이다.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친 거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처럼 영적으로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힘이 세니까 공격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럼 사단 마귀가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 맞지 않아요? 나쁜 놈이죠. 온갖 욕을 다 퍼부어도 돼. 그런데 사단 마귀만 욕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뭐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힘이 뭐냐? 누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알면요. 그죠? 사단 마귀 다 이깁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알면요. 영적 싸움 100번 난 100번 승리합니다. 그죠? 힘이 약해도 승리해요. 누구 붙잡으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북한,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그죠? 막 쳐들어왔을 때 우리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죠?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치유라 그럽니다. 그 치유받아야 누굴 이겨요? 사단을 이깁니다. 그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막 중국 놈이 나쁜 놈이다, 북한 놈이 나쁜 놈이다, 일본 놈이 나쁜 놈이다. 그 생각 갖고는요 일본 못 이깁니다. 중국 못 이겨요. 북한 못 이겨요. 그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국력도 준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래야 그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그 나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안 바뀌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먼저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마음먹기 따라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시작 왜 안 되죠? 여러분요 문제 사건 터지면 뭐합니까? 이거 한다니까요. 그죠? 갈등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갈등할수록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시간에 갈등합니까? 예배 승리하면 돼요. 그죠? 영적 힘 얻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 예배 속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영적 힘, 영적 면역력,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꾸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목사님은 뭐 말이 잘 바꿔집니까? 저도 잘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시작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날마다 이거 당합니다. 그죠? 시험 당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통과 못합니다. 축복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죄 짓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시험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시험 통과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시험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의 시험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이제 이겨내면 더 응답받는 거죠. 그 여러분이 시험 올 때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하세요. 기도. 그죠? 그 성경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그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왜 올바른 시작을 안 합니까? 날마다 이거 해서 그래요.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왜 낙심합니까? 영적 힘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뜻은 이제 원어에 보면 가드를 내린다 그 뜻입니다. 우리 건투 선도들이 건투하다 보면 뭐가 빠집니까?
체력이 소진되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 자꾸 빠지면 뭐가 떨어지죠? 가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치들이 뭐라죠? 뭐라 그럽니까? 가드 올려 그럽니다. 가드 올려. 이거 올리라는 거예요. 그죠?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도 맞는 거예요. 어퍼커트, 양쪽 훅 다 맞는 겁니다. 간자놀이 맞으면 그게 KO예요. 이게 올리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얻어맞고 KO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여러분 같이 계속 낙심시킵니다. 그게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배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 돼요. 그죠?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그죠? 가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올리지 않고 내려오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도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올린다 올려집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지. 체력 고갈되는데 됩니까? 예배 계속 실패하면 얻어맞는다니까요. 기도 안 되면 얻어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이제 영적 힘 얻어서 여러분 가드가 내려온 거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야 돼요. 다른 가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셨냐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길 원하죠. 오늘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 맡기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을 맡기셨는데 청지기로 여러분과 저를 맡기신 거예요. 그죠? 에덴의 청지기. 그래서 여기 보면 에덴의 청지기인데 이 포도원의 산 울타리를 쳤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죠? 이 산 울타리를 다 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축복을 줬냐면 여기 보면 접 짜는 틀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접을 왜 짭니까? 그죠? 접 짜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식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포도즙도 나오고, 그죠? 하여튼 그게 짜는 대로 나오죠. 그죠? 그게 뭡니까? 양식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네가 누려라. 에덴의 모든 걸 너가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접자는 틀을 주셨죠. 그리고 망대 이걸 줬다고 이제 성경에 오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는 우리의 조금의 행복의 틀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됐습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왜 놓쳐버렸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에 이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지키는 가운데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정직이.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그죠?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먼저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죠?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힘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우리 정직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문제가 오죠. 뭐가 흔들립니까? 이게 흔들려요. 생각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각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 예배소 기도 속에다 해야 되냐? 예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뭐 100번 들어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싹 변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바뀌냐, 그죠? 삶까지 바뀝니다. 이게 마음을 잘 지키면요,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맡기셨냐, 그죠? 육신도 맡기셨죠. 육신의 정지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따라오죠.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또 여러분이 시간 관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문제로 사람 특징들이 뭐냐? 다 시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죠? 빨리 일어나지 않고 늦게 자고, 그죠? 이상한 거 먹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죠. 그럼 당연히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고통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늙으면 그 약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은 그때그때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은 자연적으로 건강이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고생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또 뭐 요양시설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치매 환자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좀 걷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게 최고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치매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자녀들도 고생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치매 같은 거 안 걸리려면 계속 이러면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치매 잘 안 걸립니다. 치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시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우리 테니스도 이제 운동하는 거 보면 옛날에 운동을 그래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바지를 안 입고 와. 왜 반바지 안 입고 옵니까? 여름에 물으면 근육이 없어갖고 다리가 바짝 말랐어요. 다. 매일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 근육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근육에 문제가 오면 뼈에 대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이 축복을 그죠? 다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습니까? 좀 더 말씀드리지만 이 에덴에 누가 도왔죠? 사단 마귀가 도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마음에 누가 도왔어요? 사단 마귀가 도운 거예요. 사단 마귀가 도와서 생각 마음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노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이 들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몸도 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젊은사들 기고요. 저도 뭐 얼굴에 뭐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몸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병원의 도움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흑암 세력, 마음의 역사는 흑암 세력, 육신의 고통으로 역사는 흑암 세력, 이 꺾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재창조의 축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신 겁니다.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고 계시니까 사단마귀 우리 마음속에 도울 수 있어 없어요? 도울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요. 뭐만 하죠? 속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죠? 또 우리 육신도요, 사단이요,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사단이 만질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을 모시는 가운데 이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제 348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는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찬양했냐면 영광 할렐루야 처음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죠. 이제 다음에 가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영광 할렐루야 다 빼고 아예 계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요. 그죠? 그 찬양만 부르는데도 그리스도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사단이 그 시간 가장 벌벌 떨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이제 행복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요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볼 때는 필요한 돌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 돌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요, 이제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돌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죠? 알파와 오메가 뜻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그죠? 그죠? A하고 이렇게 음표지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고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의 주제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경의 결론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인생 끝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오늘 성경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그 농사를 짓도록 이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타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 농부들을 이제 열매 매정을 거두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죠? 보냈는데 이 35절에 나오죠.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농부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구약에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죠? 이런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35절 보니까 이 주인이 그냥 맡겼는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거 이제 열매 얻으려고 농부를 보냈는데 이 농부들 어떻게 했냐? 그죠? 갔더니 여기 보니까 때리고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리고 치고 이래 나오죠. 주인이 농부를 보냈으면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하지 말라고, 포로 생활하지 말라고, 속국 생활하지 마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 다 때리고 죽이고 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예레미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이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다른 농부들을 보내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 중에 우리 알다시피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고난을 줬죠. 그리고 순교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누굴 보냅니까? 여기 보면 아들을 보내요. 상속자 아들까지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37절부터 39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들 보니까 이 상속자가 아니냐. 그죠? 이 아들도 죽여야 된다. 아예 조롱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저주해버리고, 이 아들을 죽음까지 내몰았죠.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죠? 타락하고 저주받고 노예 포로 속국을 잡혀갔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이고, 제자들 보내 다 죽이고, 이 상속자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이 상속자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까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합한 자, 드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 죽이고 그 다음에 12제자들 핍박하고 아들을 죽였지만 이 악한 자의 미래는 밝지 않죠. 요게 41절에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어느 날 이거 봤죠. 책망받습니다. 마귀도 책망받고 불신자도 책망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책망을 받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멸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잘 산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신자가 좀 어려움 당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모든 게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축복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의 미래.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겠죠. 자, 이거 진짜 걱정되는 사람은 이제 무속인도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속인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냐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 실수하고 또 우리가 뭐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제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회개하는 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요런 차원이 아니죠. 제 문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표죠. 요게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미래. 우리가 조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십니다. 그죠? 조그만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몽둥이 때리는 부모는 정상적 부모가 아니죠. 우리가 좀 회개하기만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십니다. 동네에서 서로 옮길 만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만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뭘 주냐면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평생 3번 온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요. 또 다른 또 기회를 줘요. 언제까지 기회를 줍니까? 그죠? 한도 없이 기회를 주셔요. 70번, 7번. 그 뜻은 끝까지 영원히 그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갱신을 하면 됩니다. 그죠?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 이제 교회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 목사님들 저를 뭐 100%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처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상담을 잘 하셔요. 상담. 다 뭐 누구라도 오면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잘 상담을 해줘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강단 말씀 선포되며 그 모든 문제를 강단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목사님한테 가면 어떤 것이라도 강단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됐어요. 저는 이제 문제사건 터지면 항상 강단 말씀을 뭔가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둘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기 살기로 뭔가 하는 분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분은 막 기도도 막 몇 수십 시간 동안 하고 막 대관령 그 막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녁 뭐 10시에 올라갔다면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시는 분입니다. 뭐 심지어 얘기하면 차를 타고 차가 이렇게 주차하는 데 딱 가잖아요. 가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차를 뒤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제 좌회전 내준다, 뭐 좌회전 내준다, 우회전다 그러면요 좀 많이 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빼는데 요 정도면 돌릴 수 있다 정도 되면 그까지밖에 딱 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딱 갑니다. 그만큼 시간 전략을 엄청나게 잘 하신 분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처럼 여유있게 길게 빼서 막 여유 안 합니다. 싹 빼서 탁 정확한 걸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알뜰하시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 세 번째 목사님은 뭐든지 다 도와주는 뭐 그런 분도 제가 이제 배웠고, 이제 네 번째 목사님은 이제 뭐든지 규모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소 이런 거 너무 정확하고요. 그 많이 배웠고, 다섯 번째 목사님은 또 조직과 이 그릇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고 이제 축복이 되고 또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인의 마음에 꼭 들지는 않겠지만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임무 없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축복된 일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전을 해야 돼요.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도전할 기회가 옵니다. 뭘 도전해야 되냐? 여러분이 예배 자꾸 도전해야 돼요. 예배. 그죠? 예배를 자꾸 더 들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요. 기도도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또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막 금요 전도학교는 부르짖고, 또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무시로 기도하고, 예,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여기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30년 명단 놓고 흑암 꽂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르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에 꼭 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